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남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어둠을 물리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의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주의 불행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 건너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새로운 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환하게 비춰주시는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 강물거리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살아계신 주님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가 보좌 앞에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수막이여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그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우리 모두에게 것을 하시라고 말씀하시니 너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명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우리 함께 이 사랑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만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온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할 때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시를 드리고 섬겨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정의를 시원하고 주님이 나의 모두를 기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욕심 나의 아버지 어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면서 이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아버지께 영광을 드릴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주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히 합니다. 아버지의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 해줄 것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원망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섬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신실한 주님의 친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이 맡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감당할 때에 주님의 설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친구라고 아버지 우리의 모습 되기 원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산다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죽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세상이 먼저였고 내가 먼저 했으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신 귀한 은혜와 역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해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바라옵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영원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만과 정성을 다해 섬기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정신이 팔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신실하게 맡길 수 있는 주님의 친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의 모두가 되고 전부가 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 걱정 모두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모든 것을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의를 누리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비록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주님이 해주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두 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자주 기도를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항상 외우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로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여기서도 안 되고 형식적으로 외워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이 우리가 지금까지 강해를 살펴보면서 정말 단순한 기도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가 드디어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소리문답 전체를 또한 종합하는 동시에 주기도문을 강해를 마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두 구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주기도문은 머릿말, 강구, 맺은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강구는 하나님을 위한 강구와 우리를 위한 강구 두 분을 나눌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까지는 네 번째까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한 강구 중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우리가 살펴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맺은말로 우리 주기도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도만이 유일한 주기도문 가운데 육신을 위한,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강구이고 나머지는 다 영적인 강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는 강구가 뭐죠? 네 번째 강구, 다섯 번째 강구가 바로 오늘 소리문답 105문에 보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문답 105문 다 같이 시작. 다섯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다섯째 강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절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유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진심으로 다른 이의 죄를 사하였은즉 더욱 담대하게 간구한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육신의 문제는 항상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죄인임을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다섯 번째 강구는 우리가 죄인인가를 미리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일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항상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도 짓고 모르게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도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그럴까요? 비록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타락한 육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남은 평생 내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또한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라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주님의 피로 용서를 받았는데, 이것을 소리문답 이 말씀을 이제 영어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말씀 영어로 보시면은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써 있죠? 죄에 대해서 deb이라고 써 있죠. debt. 빚이라고 써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죄 사함을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주셨어요. 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빚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빚을 갚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결국 평생토록 갚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용서받았으니까 마땅히 다른 사람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만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용서받은 그 비유를 하시면서 임금에게 빚을 진 한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이 어느 정도냐면 당시에 로마 황제가 1년에 쓰는 예산이 800달란트였습니다. 800달란트.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나라의 빚으로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이에요. 다시 말하면 개인은 평생토록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이 종을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이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종이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하죠? 자기에게 빚진 형제에게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00데나리온은 일반 달란트의 100만 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이 빚진 종을 괘씸하게 여겨서 감옥에 가두고 다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결론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신문 뉴스를 보면요, 사건 사고가 없는 때가 없어요. 항상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얘기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다른 사람의 악행, 죄로는 보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는 작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가 보일 때, 누군가가 정말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줄 때 어쩌면 이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은 결국은 내 모습이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다.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손해보거나 잘못된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로 이걸 푼다고 얘기를 해요. 뒤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한 번 원수 주고 한 번 미워하면은 결코 화해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결국 풀지 않고 끝나더라고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특별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입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날마다 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매번 외우고 있지만 실질적인 삶에서는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줬으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한다라는 인과응보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인과응보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다른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용서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다른 사람이 이제 자기한테 죄를 지면 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야 될까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주님 뭐라고 가르쳐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7번씩 70번이란 말은요, 무조건 용서라는 거, 무작정 용서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게 정말 쉬운가요?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이 기도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장 가까운 사람 하면은 아내와 남편이잖아요. 아내와 남편 간에 한번 싸우고 나면요, 원수 같아요. 그래서 도통 잘 안 풀어요. 그만큼 우리가 용서하는 게 참으로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더 깊어지고 더 심해지기 전에 그날 그것을 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배 드릴 때도 만약 누구와 형제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빨리 가서 사과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용서를 기뻐하시지, 만약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예배조차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형제 자기가 갚은 만큼 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대단히 하기 싫은 것이 용서고, 겉으로 입으로는 용서했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더구나 이 용서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을 외우는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용서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코리 텐붐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잠깐 책을 보여주시면 이분이에요. 여자분 보이시죠? 이분이 원래는 나치 수용소에 갇혀서
그의 언니는 거기서 죽었고요. 고문을 당하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유대 수용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죽은 목숨과 같은 것인데 이 여자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복음을 증거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특별히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들어요. 그녀가 얼마나 싫었을까요? 난 독일 사람들이 너무나 싫었을까요? 자기 언니를 죽인 원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를 고통을 주었던 원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교회에 갔다가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악수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고 그런데 저쪽 한 곳에 허름한 외투를 입은 한 남자가 다가오는 것이에요. 이때 여자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강제 수용소에서 했던 모든 일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그리고 특별히 자기 언니에게 했던 일들이 특별하게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자가 자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기는 비록 강단에서 입술로는 용서를 외쳤지만 자기와 같이 헐벗고 죽은 언니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고통이 생각이 나니까 도저히 그 마음으로 용서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저는 이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었고 그리고 용서했는데 나도 너를 용서했는데 너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도저히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그 순식간에 그 원한의 마음, 미움의 마음들이 다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결국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주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또 우리를 위한 간구 중에서 6번째 기도는 뭐냐면 죄사함의 그 간구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6번째 기도가 뭐죠? 우리 소요문답 106번 6문 한번 볼까요? 6번째 간구는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번째 간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시험을 받지 않게 하시거나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다. 여기 보시면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는 이 기도에서 시험이 어떤 시험을 얘기하는 걸까요? 시험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탄이 주는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그가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더 믿음을 성숙시켜서 주시는 시험이라면 사탄이 주는 시험은 결국 부패한 본성을 자극해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고 떠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주시는 시험하면은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 예를 들면 또 욥을 믿음을 시험하려 보라는 시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시험이죠. 이것이 오히려 이 사람을 유익되게 했잖아요. 하지만 사탄이 주는 시험은 그를 결국 떨어져 나가게 하는 시험. 예를 들면 데마와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열심히 따르다가 세상에 눈을 돌리고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러한 사탄의 시험에 결국은 그는 믿음을 포기했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럼 이 두 시험 중에 이 시험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바로 사탄이 주는 시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면은 이 악이란 말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을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의 악한 행위를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간교하고 교묘한지 몰라요. 이전에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들을 일부러 힘들게 하고 목숨을 위협하고 어렵게 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지금은 그 전략이 바뀌어서 어떻게든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사탄의 전략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 너무나 시험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 우리가 시험이 없나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시험이 없나요? 아니요. 오히려 시험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시험을
원치 않아서 우리가 믿음에 떠나버리면 그건 오히려 더 큰 시험을 당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면 또 사탄은 더 크게 시험을 해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시험에서 면제를 될 방법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걸 얘기해줘요. 만약 시험이 없어지려면 죽은 사람이 묻히는 공동묘지에 가면 시험이 없대요. 그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죠?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의 시작 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후에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당했잖아요. 근데 마지막도 시험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자체가 결국 시험이잖아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도 또한 시험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결국 이 시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주기도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시험에 유혹받고 따라가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보다 약할까요? 강할까요? 더 강합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고 심지어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험을 분별하지 못하고 몰라서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하와를 시험할 때 하와는 이것이 사탄의 시험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결국 시험에 빠져서 타락하게 되죠.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간구하게 이제 결단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뭐예요? 베드로가 나도 모르게 사탄의 시험을 들었다는 걸 얘기해 주죠. 그런데 알면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일까요? 많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목사들이 가장 경계하는 3가지 금문율? 아무튼 지켜야 될 것이 있잖아요. 여자를 멀리하라. 그 다음에 돈을 멀리하라. 그리고 한 가지가 생각이 안 나요. 네? 명예를 멀리하라. 네, 술을 멀리하라. 어쨌든 간에 그런데 정말 우리가 충실하게 여겼던 정말 위대한 일을 했던 목사님들이 시험에 빠지는 걸 봐요. 한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여러분 이걸 보면서 결국은 시험을 정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기도뿐이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처럼 기도뿐이에요. 여기서 2가지를 기도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하게 해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것은요, 이중적으로 강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시험이 될 만한 곳에서 시험을 피하게 해주셔요. 그리고 두려움과 욕심을 버리게 하고 또 담대하게 이 시험을 맞서서 이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죠. 주기도문에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한 이것을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얘기일까요? 믿는 사람에 대한 얘기일까요?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시험은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올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느냐는 결국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결국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은 어떻게 끝나나요? 우리 결론 부분을 한번 다 같이 답 부분만 읽어보게 다 같이 시작. 주기도의 결론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인데,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만 격려를 받아야 할 것과 또 기도할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며 그를 찬송할 것을 가르친다. 또 우리가 우리의 쏜 증거와 들으실 줄 확신하는 표로 아멘 한다. 여러분, 이 부분은 주기도문의 전체 결론 부분입니다. 사실 주기도문의 결론은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가로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권위 있는 사본에 이것이 빠져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결론 부분은 나중에 추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중 지배적인 의견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을 성경에서는 가로를 쳐서 굳이 포함을 시켰을까? 전통적으로 교회가 기도를 할 때 항상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을 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습관을 따라서 이것을 붙였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면 보통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보통 옛날에는 그 앞에 뭐라 붙였냐면 대개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대개가 말에 큰 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대개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기 쉬우라고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헬라어로 호티라고 그래. 호티. 그래서 이거는 왜냐하면 하는 그러므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말 그대로 요약컨대라는 뜻을 갖게 돼요. 그래서 앞에서 모든 주기도문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라는 뭘 얘기하냐면 초두에 이렇게 얘기한 적 있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거와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권과 그 다음에 권세라는 말은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하늘에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라는 그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에 권세롭게 이루어진다라는 뜻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뜻과 또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여기에 똑같이 초두에 쓰여 있는 게 마지막에 또 쓰여지는 것을 보여요.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전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기도할 때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마무리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은 달라달라 많이 하잖아요. 사실 달라달라고 하면 염치가 없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달라달라 하면은 그 아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달라달라 했는데 나중에 그래도 이것에 맞게 아버지를 존귀하게 여기고 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들을 보면 어떨까요? 더 신경 써주고 싶고 더 마음이 가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달라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기도문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드렸던 주기도문을 우리가 스타일을 바꾸셔야 돼요. 그냥 대충 암송하고 줌처럼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이 기도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을 표현하고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을 밥 먹듯이 외우지만 사실 주기도문은 살아내기가 참 쉽지 않은 기도예요. 우루과이 한 성당 벽에 가면은 반성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기도가 있대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면요. 보이시나요? 글이? 네. 거기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 제가 처음에 거를 얘기하면 두 번째 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요. 또 우리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아버지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말아라라는 말은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말아라라는 말은 아멘 하지 말아라라는 말은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내가 우리 혹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결국 입으로만 고백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삶이 변화되는 기도가 되도록 하셔야 돼요. 주기도문을 우리가 맨날 외우는 거는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겠습니다라는 여러분들의 다짐이면서 그렇게 변화되어 가야 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간절히 내 기도로 받고 변화되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기뻐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주기도문 강해와 수요일문답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찬양 드리고 기도할까요?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라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
하소 더 지체 말고 고파들아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항상 외우지만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은혜로 무한한 용서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날마다 기도하시로 말미암아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고 항상 죄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삶,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면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원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머물기 원하오니 도와주시기 간절합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원하오니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기도문을 외움으로써 아버지 내가 변화되기 원하고 또 내가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외우지만 형식적으로 외웠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돌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남을 탓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아버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며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면 아버지 용서할 줄 믿습니다. 성께서 역사하시면 용서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용서의 사신이 되게 하시고 더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오직 주님의 도우심뿐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알게 모르게 짓는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죄에 합당치 못한 모든 모습들을 아버지 회개하오니 주여 도와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모습으로 나를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놀라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 않게 탈파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아버지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내 변화된 모습들이 확인되게 하시며 진정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대로 내 모습이 주님을 더욱더 닮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남은 한 주도 살아갈 때 주님 말씀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원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날 시간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원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드리니 주님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이지만 너무 형식적으로 했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반성합니다. 아버지 이 주기도문이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이고 또 죄 가운데 빠졌던 나의 모습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진정 이 주기도문이 아버지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용서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또 아버지 죄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남은 한 주도 살아갈 때 이 말씀 기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